반갑습니다. 요즘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오실 때 조금씩 물들어가는 저 단풍들도 보고 오셨나요? 우리도 물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응? 오늘은 우리 마음 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할까요? 최고수부터 할까요? 마음 크기 쓰는 사람. 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꼭 정지부터? 오로지 모든 관심사가 자기로 향해져 있는 사람, 오로지 자기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주로 어떤 형태가 사회에서 벌어질까요? 어떤 사건이? 그렇죠. 저쪽에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쪽에 가실 확률이 아주 높으죠. 오로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 단계가 첫 번째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어주고 입혀주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한테만 딱 집착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래도 뭔지는 모르게 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을 생각하는 조금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단에서 그래도 되게 이기적인 것 같은데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하고 남을 위하는 이런 또 크기가 있어요. 이 크기가 고을로 가고 그 나라로 가고 인류로 가고 최고 마지막의 단계는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속에 있는 어류든 관계없이 온 인류 법계의 중생들을 사랑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마음 크기가 얼마나인지 돌아보실래요? 단체라고 말할 때는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걸 단체라고 그러고 집단은 뭘까요? 집단.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여 있는 것이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와 존중의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이든 단체든 집단이든 이득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생에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비난받고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거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식이 잘 자라면은요, 근심 걱정 없이 잘 자라주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에? 고맙고 매일 봐도 든든하고 막 자랑스럽잖아요. 관리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꼭 늘 가슴에 남고 근심 걱정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왼소. 그것도 그 앞에 또 한 단어 붙이죠. 절천지. 천지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와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도 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가족이죠.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제발 마음 좀 조금 넓혀라. 제발 자기한테만 딱 집착이 돼서 자기 일은 너무 잘하는데 공적인 일, 어떤 단체나 집단이나 어떤 소속에 속한 여기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우리 도량에 매일 내려오는 고라니하고 같아요. 걔는요, 내려오면 있잖아요. 꽃이든 야채든 배추든 아무 관계없이 즐겨요. 우리 없는 사이에. 그리고 지네들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니까 어느 때는요, 우리 도량이요, 지그들 회식 장소예요. 똥도 바가지로 싸요. 그리고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긴 것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우리 기운을 느끼는 거죠. 지네들 해치지 않겠구나 싶은 거죠. 처음에는 고라니가 한 마리 오더니 나중엔 두 마리, 나중에는 가족, 패밀리 단체로 와요. 단체로 와요, 아주. 그래서 거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둘러내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걔네들이 참 독특해요. 그래서 자기한테만 딱 집착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남들 전혀 배려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축생의 삶이에요. 근데 어느 분은 두고두고 그분의 어떤 큰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선행하면서 살고 어떤 조직의, 나라의,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최윗단계가 붓다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준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세종대왕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훌륭한 부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와, 정광신 보살님 박수 쳐줘요. 우리의 무지를 깨주지 못했어요. 무명을. 어떻게 살으면은 복이 되고 덕이 됩니다. 어떻게 살으면은 괴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으면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법회를 열고 함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어리석음을 꽉 움켜쥐고 이거를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놓으라 그러면은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안 놔요. 더 괴롭고 싶어서요. 그렇게 괴로움을 겪는 게 삶인 것 마냥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깔린 거죠. 그래서 수행하자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는 카페 가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나 떠는 게 제일 편한데 그게 즐거움인 줄 아는데 여기 와서 자기를 보라고 그러고 연보라고 그러고 알아차리라고 하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분은 사정해서 간신히 3개월 했는데 제가 하란 말 안 하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했나 봐요. 그래서 늘 여러분께 감사해요. 뭐 하자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작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법문할 때 저하고 가까이 오라면 절대 안 와요.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자기 좋은 방향으로 갔구나. 그리고 또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목적이 사실은 아주 깨알만한 이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 소갈머리 쓰는 것을 우리는 점점 넓혀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단계 눈을 넓고 깊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한테 친절한 것도 나오고 남의 입장도 헤아려지고 봉사도 해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천일기도 오늘부터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가 보시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넓혀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본인이 하면요. 나 쫓아와 하지 않아도 쫓아와요. 어떤 최종 목적지인 붓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이미 나는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받을 때보다 줄 때의 행복이 훨씬 크구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안 할 때의 괴롭고 불편한 마음보다 선뜻 나서서 기꺼이 하는 것이 더 훨씬 마음 편한 거고 기쁘구나. 그러면서요, 우리들은 불선업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마음이 선업으로 이렇게 다시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자잘자잘스러운 행복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무엇을 하늘에서 툭 뭔가가 가마가 떨어져서 내가 그 꽃가마 속에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할 때도 있네.
우리 아들이 하는 저 행동은 전에는 내가 짜증을 했었는데 기쁘네, 예뻐 보이네, 기특해 보이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서 나를 해치고 갈구리 치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미묘하게도요, 좋은 생각이 하나가 딱 올라오면 여기에 꼬리를 물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100가지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이 딱 올라와서 이미 표현을 했다 싶으면요, 거기에 뒤따라서 불평 불만이 쪼로록 쪼로록 또로로로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마음의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이렇게 불선업으로 해였던 마음을 선업으로 돌리는 순간 점점 그렇게 선업으로 딱 돌아왔을 때, 마음이 아주 선하고 청정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점점 넓어져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나한테 딱 고립이 되어 있어요.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마음을 내면은 내 얼굴 표정부터 밝아지면서 상대가 나를 보고 기뻐해요.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입에서 좋은 단어가 안 뛰쳐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기의 삶의 모든 흔적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속일 수도 없어요. 포장할 수도 없어요. 살아생전의 모든 것은 끝내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죽어서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선업의 영향, 불선업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욕을 먹는 분도 계시고요. 돌아가셨는데도 그분 때문에 다투는 집도 많고요. 어느 집은 반대인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생각이 어디로? 미래로 연결되어 있고, 조금 전에 과거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과 연결되고, 지금의 연결이 미래로. 그래서 무슨 전생도 있지만요, 현실로 치면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늘 우리는 연결돼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탁 순간 깨뜨려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탁 다 보시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그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길로 향해서 가면 되겠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최종 목적지는 부처님과 같이 쓰는 것.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하고의 소통이 제일 먼저 원활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남하고 싸우기 전에 꼭 자기 자신과 싸워요. 하고 싶어. 아니야. 오늘 가서 분명히 내가 따지고 들 거야. 아니야. 이거 툭툭 놓지를 못하잖아요.
왜 못 놓지요? 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늘 탁 본드로 붙였는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남을 한번 탁 보고 남의 말할 때는 남의 귀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내 생각만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윗바산 하시는 분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연불하는 분은 순간순간 연불해 가시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극락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꾸준히 유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 올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불교 방송에 지금은 수행 시대의 첫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요. 그 담당 국장님이 댓글도 많이 왔고요. 막 그렇게 되게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덜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응원에 힘입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3자들이 판단하니까 저는 저대로 정성을 다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